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원수를 사랑함과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논쟁을 벌이고 또 12제자를 세우신 후 예수님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저희는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도덕적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한 것인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과 멀리함과 욕을 당함과 버리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의 상이 커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같이 저주하고 욕하면서 너 두고 봐라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입힌 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뺨을 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당시 겉옷은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내 권리 찾겠다고 다투며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나의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소유물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말씀 앞에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모욕한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물리적으로 또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냥 주는 이 베푸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31절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모욕한 자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 친절하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얼마나 옹졸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자들 돌아보면 모두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랑은 악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 것을 잘 계산하고 구워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33절, 34절, 35절에서 주님은 원수 사랑과 남에게 구워주고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칭찬과 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 되면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 클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계산들이 빠릅니까? 또 얼마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큽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본문 3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로 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기고만장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되 바보스러울 정도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내게 해를 끼친 자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모든 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원수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